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삶을 또 요셉의 삶을 도우시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평강으로 충만한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복된 사건이 일어난 그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 안에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고, 내 삶의 존재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 사건이 성탄이고, 성탄이 가장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이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나는 복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그래도 옆에 분들과 좀 인사를 넉넉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복스러운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면, 인사는 그냥 웃으면서 했는데 속으로는 내가 무슨 복스러운 인생, 이생망이다,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런 분들이 두세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특별히 오늘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삶에서 누리고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당되는 몫이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복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복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받아든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요, 자기가 믿음의 조상 그 모든 사람들이 받았던 복을 다 합친 것보다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일부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야곱이라고 하신 분이 계셔요. 역시 여러분, 야곱입니다. 야곱.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인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야곱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삭. 더 올라가면 아브람. 아브람이 누구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한마디로 복덩어리, 복의 사람 아브람이 받은 복보다, 그리고 이삭이,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거부가 되었더라. 그런데 그 조상이 받은 모든 복의 합보다 내가 받은 복이 뭐하다? 더 크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름이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말에 탁 튀어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는 그토록 복을 받기 원했어요. 정말 복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복도 가로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된다고 하면,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현대인으로 생각해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출세한 사람이에요. 뭔가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요,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심지어 방랑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거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어요. 누구보다도 복을 사모했고, 누구보다도 복을 얻기 원했고, 누구보다도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인생을 꿈꿨지만, 누구보다도 정말 아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정말 복을 사모하고 그렇게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했지만 사실상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고 너무 고단하고 힘겨운 날들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은 어떤 선조의 받은 복보다 더 크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갑시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 모든 험악한 세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그곳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비록 고단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해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내 열심으로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이 베델에서 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로마서 9장에 가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야곱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택하셨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기로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 돼. 내가 이런 위기에서는 이걸 반드시 이겨내야 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복을 만들어낼 거라고, 내가 복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만들어내거나, 세상은 말하죠, 당신이 그 모든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연신TV에서 우리에게 강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온 자기 개발서들은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뭐냐면 이 복은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니 너는 내게 구하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어제 TV에서 어떤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기독교 신학자고 한국과 외국을 오고 가면서 강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 복을 주는 그런 종교 개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관여하시는 그런 신의 개념, 그것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종교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이야기 하나 기울여 드렸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주의 그 광활함을 보면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 경이로움의 깨달음으로 충만한 것, 그 메마른 땅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그 경이로움을 깨닫게 되는 것, 그 깨달음이 곧 종교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말이죠. 멋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도덕경을 이야기하고 불교의 경전을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물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점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산타클로스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구름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세적인 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풀리는 인생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개념부터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분은 그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우주 모든 삼라만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이 생명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삶에 있어서의 경이로움을 깨닫게 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우리를 있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쟁취하는 사람, 복을 얻기 위해서 힘겹게 힘을 써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마음을 열고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복 덩어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뭐가 그러면 복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야곱의 삶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여러분, 이 성탄의 가장 복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는요, 내 인생 가운데 구세주로, 구주로 만났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왔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잖아요.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의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줄 수 없는데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만난 사람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서도 예수가 없다는 그 사람에게 무슨 진리가 있고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동일하게 보여줬던 삶의 패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경배했어요. 내가 나를 만족해 하는 그 삶을 찾아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과 동시에 내 삶의 주인인 걸 알았기에 나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만나야 하는 삶입니다. 왜 이렇게 만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 만족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만나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도 내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반드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 믿음 이제 소용없는 시대가 되어서 너희가 믿는다 해도 코로나는 찾아왔잖아, 어려움은 계속되잖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끔 점점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은 흔들림 없는 안정감과 만족함과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 때는 질병이 없었고 전염병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마치 하나님 살아계심이 부정되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에 흔들릴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만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자, 나는 실패할 수 있어 없어요? 실패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단어에는 실수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덕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우리 아이들 표현에 의하면 루저 같은 삼류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내가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숱이 없던 내가 예수님 만난다고 머리숱이 확 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심지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 가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삶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건데, 안타까운 건요, 이렇게 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정말 발로 걷어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복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삶에 도취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 바로 헤롯 왕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뭐하고? 듣고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이 더 있어요. 바로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나셨다는 소식을 뭐 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듣고 그래서 그 나신 예수님을 보러 가자, 그렇게 보러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이어졌던 반면에 헤롯 왕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야, 이 메시아가 와서 내 가지고 있는 이 왕위를 빼앗지 않을까? 만왕의 왕인 그 메시아가 와서 나를, 이 모든 왕권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에 여러분, 그 왕위를 지키고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악행이 저질러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오시는 주님이지만 내 생각에, 내 욕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 기준의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쁜 소식을 듣는 것조차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여전히 포기치 않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유익을 따라가는 삶, 여기에 매몰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보낸 편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 내가 반드시 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혹여라도 우리 마음 안에 이런 헤롯의 마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성경 전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지식적인 동의,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 무슨 말이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물리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그냥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귀신들도 알고 떤다는 거예요. 알고 소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지금이 예수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은 우리의 삶에 그 복스러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했지만, 수도 없이 성탄절을 맞았지만, 아하, 또 성탄절이 되었구나, 목사님 또 아기 예수님 이야기 하시구나, 거기에서 끝나는 거지.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얼마든지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키시고 놀랍게 역사할 거라는 걸 단 1%도 기대하지 않는 그 마음에는 기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성탄을 이렇게 맞아서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베들레헴의 사관입니다. 여관의 주인이죠. 아마 이 사람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일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탄에 떠 있는 별도 보지 못합니다. 이 성탄에 출산할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 아기 엄마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입니까? 신고하러 올라온 사람들, 이제 대박이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돈 더 되는 사람 내가 데려서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돈.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실상을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오직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나쁜 거냐? 나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안타까운 거죠. 왜요? 우리에게 가장 복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발로 걷어 차버린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은 이미 내게 복으로 오셨는데 그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벌면, 그렇게 모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찢어진 건물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고단하고 서글픈 인생을, 평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산하는 그날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도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무지하여서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이 성탄의 아침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과 반대로 이 성탄에 정말 복된 인생이 된 사람들이 있죠. 제가 벌써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마리아와 요셉이었어요. 정말 복된 인생을 산 거죠. 두 번째가 지난 수요일에 제가 잠깐 짧게 이야기했던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 이것이 이 복된 인생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첫 번째,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기도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할 내용도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그 별 보고 가면 되는데 동방박사들이 성급한 마음이 들어서 헤롯 왕이 묻습니다. 어디서 메시아가 탄생했는지. 여러분, 이 성급함이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고 그 복을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성급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엇나가게 되는 거죠. 참 다행인 건 뭐냐면 진리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급함이 이들로 하여금 곁길로 가게 했으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별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들 안의 믿음과 열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을지라도 진리를 찾는, 예수를 찾는 우리를 결코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느라 때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0절 말씀 또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누리는 복이 바로 기쁨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별이 떠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수년 되었고 어릴 때부터 성경학교 때부터 말씀 들었지만 한 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에 예수가 내게 주시는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기에 믿으나 마나 늘 언제나 그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삶의 영향력이 내 삶에 온전한 지배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쓰든 잠시는 근심할 수 있고 잠시는 흔들릴 수 있어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충만한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구름이 그거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산타를 배달부로 시켜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선물을 그냥 그거 받아보고 하하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잘된 게 뭐 있냐? 내가 예수 믿었는데 풀린 게 뭐 있냐?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이거 다 괜찮은 거냐? 헛믿은 거 아니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행했다면, 예수님 만났다면, 정말 예수님 만났기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인생을 올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건지십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건 마지막 헌신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헌신의 복. 이 동방박사들이 11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장소를 초월한 경배예요. 왕은 왕궁에 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본 거예요. 다른 거 본 거 아니에요. 그냥 아기 예수를 본 거예요. 내 상황, 내 신분, 내 처지, 이 장소 그거 보지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 점성가들이, 우리의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는 뭔가 융탄도 깔려 있고 뭔가 준비도 좀 되어 있고 뭔가 휘황찬란한 것도 준비되어야지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해? 그게 아니에요. 누구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들은 경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예배한 게 아니에요. 오직 아기 예수께만 집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보배압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사님, 이제는 봉사를 좀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주셔서 지금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수 있는 이 헌신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보잘것없는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물질에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하셔야 돼요. 베들레헴의 그 사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돈 하면 그게 되는 줄 알지만 결국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고난과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봉사를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찬양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찬양대가 없으면 우리가 찬양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봉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충성 다하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 너무너무 힘겹게 노력해 오셨어요. 그러나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마세요. 아니, 한 번 더, 하나 더 깊게. 정말 새해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울산 동성교회 성도들이 더 온전하게, 더 하나님 앞에 즐겁고 깊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우리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제 그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 만남으로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까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흔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믿음을 빼앗아가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봉사 안 하고 내가 헌신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단은요, 완전히 파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삶의 총체적인 공격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삶에 이해되지 아니하고 고단하고 너무 힘겨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내 인생이 메마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헌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나아감으로 저가 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